샬롬.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 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와 의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받는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는 대상이 어떤 의도가 있고 자기의 이익이 있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지요. 그것은 뇌물입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 이것은 뇌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탄절이 곧 돌아오는데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결코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그 부모님은 그 선물을 이제 사게 되지요. 그러면 값을 지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무엇로 제공해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은혜와 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유턴하려는 회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내용을 기록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요,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으로만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왜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그 첫사랑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대개 우리의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들을 경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비하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말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의 삶을 추적해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을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말이 버벅거려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추적해보면 바울은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께로,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그렇게 돌이켜져 있을 때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기쁨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해야 하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고린도후서 5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고난이 오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그런 고난이 올 때에도 그는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제 유언과도 같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생명조차도 자기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했던 것에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실제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이 믿는 분과 우리가 믿는 분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실제가 됐다라면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실제가 되긴 됐지만 여전히 세상의 찌꺼기를 우리 안에서 가지고 그걸 활용하려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여성분입니다.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배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은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며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순풍의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될 위기가 닥치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로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돛을 달고 항해하면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우리가 난파할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소개한 엘러 휠러 윌콕스라는 이 시인이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활 없는 화살과 같으며 기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아픈 곳을 처방하는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체계와 세상 굴레 내 정욕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있는다. 나를 향한 애절한 나를 향한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감각합니다. 어떤 질병이 오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가정에 어떤 환난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특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사탄 마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뿐, 천국에 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지 못할 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질병 치유와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 지구 안에서 있는 벌어지는 모든 경험과 사례와 모든 이성적인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탈출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을 것이요? 아니요. 세상 사람과 더 연약한 위치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반드시 그 세상 방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께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 모든 세계,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 아니 우리가 모르는 모든 세계까지도 다 가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느 일정 시기까지 사단이 이 세상을 만든 신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결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유일한 창조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부잣집의 아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 아들은 항상 소심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잣집 아들은 항상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가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도 부유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유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개는요, 가난한 집 아이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애 어른. 제가 이제 가끔 보는 KBS 동행 같은 프로그램, 거기 이제 조금 힘들게 사는 분들 그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저는 그거 잘 봅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잘 본다고 하니까 지금은 퇴직하신 저희 여직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저는 그거 안 봐요, 절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거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럴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의 주인공처럼 될까봐.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동행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전부 다 애어른이 돼 있어요. 그 아이가 6살이든 10살이든 상관하지 않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수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애어른이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애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지. 부유한 집 애들은 안 그래요. 이해하시나요? 뭐 TV 연속곡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난하고 불우하게 태어났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적어요. 나중에 부자가 돼도요, 마음의 여유가 적어요. 근데 부유하게 컸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부유하게 컸던 사람은 그 100만 원을 부유하게 쓰는데 가난하게 컸던 사람은 그것을 100만 원을 가지고 조마조마해요. 환경이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입니까? 가난하신 분입니까?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집이 있는 부자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유함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부유한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되게 좋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잠언 말씀을 듣는데 막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 애절함. 성경 봉독이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예전에 그 신은경이라는 KBS 아나운서 분도 하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성우들도 하는데. 근데 저는 왠지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사람,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의 그 연배는 저보다 위에 연배가 한 60대 초쯤 된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성경 봉독, 특별히 잠언 말씀에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그분에 관련된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이분은요, KBS 3기 개그맨이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자가 개그맨 대상을 탄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이분이 개그맨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선이라는 자매 아시죠? 예전에 그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힘들게 그 개그맨 그분이 이렇게 간증 코너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선이라는 분이 그분도 삶의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하면서 저보다 훨씬 삶에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은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선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선우 꼭 들어가서 한번 이분이 이제 뭐 성경 낭독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짧게 읽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읽어요. 그리고 또 찬양도 해요. 가수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제가 짧게 간증을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걸 굉장히 믿었어요. 근데 한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막 속에 들어가서 막 깊이 근본주의 신학으로 팔 때는 이걸 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전 이걸 믿어요. 왜 믿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쓰는구나 이렇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당한 어떤 뭐 그런 미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이분의 부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요. 이제 그 어머니 배 아래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질병이 온 거예요. 근데 어렵게 이분을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낳는데 이분을 낳고 나서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그 죽는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 배 아래 생식기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 특별히 그 집안은 아들을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어떤 미혼모가 남자 아기를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남자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해서 이제 키운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이분도 그 아이가 자기 친남동생으로 알고 이제 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컸는데 옛날 아버지들의 그 주특기가 있잖아요.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새 여자를 만난 거예요. 새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아기를 낳는데 꼭 콩쥐와 팥쥐에서 팥쥐는 세상에서 잘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자 이 아버지가 그 바람났던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그리고 이 이선호 권사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했을까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어머니 밑에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된 거예요.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새어머니가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킨 게 아니라 온갖 핍박을 해서 키운 거예요. 때리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동생은. 걔는 더 때린 거죠. 그걸 보면서 남동생하고 둘이 매일 울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다가 급기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간 거예요. 엄마에게 갔는데 엄마는 남편에게 이제 버림받은 그 배신감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생활 능력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널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네 동생하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서 다시 울면서 아버지에게 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가 그 새엄마하고 둘이서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간 거예요. 엄마,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엄마하고 살래 해서 그때부터 그 엄마가 이제 이 자녀 둘을 데리고 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 그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나라 잘 살아서 한부모 가정이 있으면 막 나라에서 막 지원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미안하지만 엄마가 재혼해서 너희들 키워도 되겠니 해서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정말로 좋은 아버지, 새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아니요. 술꾼에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때리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 자녀들을.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선호 권사님, 이 꼬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그때가 뭐 청소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그 노숙자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너 교회에 한번 가봐.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준대.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고 막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막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온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분이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이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연배인데 이 볼펜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세대? 뭐 이렇게 하고 그 분신사바한 거 기억나시죠? 그 놀이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분신사바를 했는데 이 볼펜이 딱 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친구들이 다 있는데 볼펜이 자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동자승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나는 동자승인데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이제 몸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그리고 픽픽 쓰러지고 입에 버끔 물고 쓰러지고 간질. 네,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하고 이 이선호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아니요. 바로 이분들이 찾아간 곳이 절이었다고 해요. 절. 개종해버린 거예요. 불교로 개종했는데 어느 유명한 이제 그 질병이 계속되니까 어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30cm 되는 대못을 이선호 권사님 머리에 꽂았대요. 실제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아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할머니가 점쟁이였는데 무당이었죠. 당신 엄마가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당신 역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또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근데 도저히 신내림을 받기 싫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불교에 정진하면서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 개그맨 콘서트 나가서 이제 안 아프니까요. 대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있냐면 대학교를 갈 때에 역사 문제가 있으면 이 볼펜을 꽂고 동자승에게 물어보면 1번은 3번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저도 웃긴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서 개그 콘서트도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그러니까 잘 나간 거죠. 누구 부를 거 없이.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예전에 뭐 쇼 비디오 자키라고 있었죠. 거기에 나왔어요. 엄청 잘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생각하면 그걸 다 동자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을 했는데 그가 개그맨을 하다가 TV 방송 중에 거품을, 그러니까 스님한테 그걸 받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품을 먹고 다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개그맨으로서 활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쓰러졌을 때 그분을 업고 나온 분이,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막 눈이 흐물거리는데 지금 눈이 엄청 막 집중하고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 그 박미경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이 친구래요. 박미경이라는 가수가 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예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이제 환란이 온 거예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어머니가 심장 질환이 온 거예요. 자기를 키워줬다. 그래서 이 어머니 심장병을 고치는데 정확히 2,700만 원이 그 당시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뭐 방송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계에 있던, 그 당시는 뭐 그랬다고 해요. 어떤 분 하나가 일본에 가서 노래하고 공연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연예인들이 일본에 많이 갔었대요. 그래서 일본을 갔대요. 일본에 가서 어느 술집에 가서 노래를, 이분이 이제 개그맨도 있지만 가수도 해요. 지금 복음성가 가수고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객석에 있던 사람, 그 전에 일본 가기 전에 이제 2,7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분이 일본 가기 전에 예전에 자기가 교회 다녔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 예전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3,000만 원만 주시면 2,700만 원은 우리 엄마 병 고치고 300만 원은 내가 11조 할게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 11조 얘기한다. 오늘 얘기는 그냥 들으세요. 그래 기도했대요. 그리고 일본을 가서 공연을 딱 했는데 객석에 있던 신사 한 분이 딱 오더니 정말 이제 뭐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고 여기서 돈을 못 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한국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장병으로. 객석에 있던 그 노래를 들었던 분이 딱 오더니 이렇게 했다 그래요.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에게 가방을 가져와라. 가방을 가져와서 열었더니 거기 현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엔화를 딱 집어서 이선우 권사님에게 딱 주면서, 처음 본 사람이, 당신은 이런 데서 노래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다시 나가고 하나님을 다시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불식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돈을 세어보니까 정확히 얼마였을까요? 예, 되게 이제 정선이 그 집사님이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00만 원이었겠네요. 저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거 사람들이 안 믿지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안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경험이니까. 근데 이선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00만 원? 에이, 그러면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 조금 더요. 조금 더가 얼마일까요? 정확히 3,000만 원에 일본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올 비행기 값, 비용까지 정확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2,700만 원 주고 어머니 심장병을 치료하고 300만 원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교회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분들 알아서 우리 교회로 오면 참 좋은데 헌금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물어물어 옛날에 그 친구들 중에 한 분한테 연결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자.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던 분이다. 그 목사님. 헌금을 가지고 가자마자 이선호 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저도 옛날에 그 정주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 무당 쫓아내는 거 저도 대학교 때 봤어요. 13명의
당신은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 뭐 사이비가 아니고요. 7명의 귀신이, 사실 귀신은 아니에요.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 슉슉슉 나가는 거예요. 7명. 거기서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바꾼 거예요. 연예계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연예계로 안 들어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한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목소리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 선가를 복음 선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잠언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았다고 했죠. 제 핸드폰에도 그걸 넣어놨어요. 지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읽는 건데 그분의 이 찬양과 그분의 이 성경 말씀 낭독과 그리고 그분의 유튜브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그분을 다스리지 않고